우리 오늘 예레미야에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언약이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은 자겠죠. 그리고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별됨이라 그러죠. 다름의 비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주고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행위라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틀린 부분들이고요. 성경에도 여러분 오죠. 노아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상에 빠지고 쾌락 속에 빠져든 그 시대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누구냐? 노아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하나님 가지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노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자가 맡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형들과는 여러분들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랐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를 왕으로 불러서 다른 삶입니다.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참 여러분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이들 중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요 제대로 세계를 가슴에 푼 적이 없습니다. 이해는 되죠 여러분들? 그 시대에 여러분들 세계 지도 제대로 알고 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맨날 고기만 잡는데 여러분들 그죠? 땅끝이 어디면 민족과 열방이 어디면 이런 거 감이 없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 바울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꺾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라는 비밀들을 마음에 감고 있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있겠죠, 그죠? 다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요 반드시 다른 교회가 돼야 되겠고요. 다름의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들 중심이에요.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사람은 외모를 보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 중심 딱 가져야 돼요. 제자는 어떤가? 반드시 하나님이 타고나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타고나냐? 중심이 딱 타고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흩어져 버린다. 모든 거 다 여러분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의 특징 모든 사람들이 다른 중심 갖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요. 이때에 다른 자 제자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 사랑하는 이 중심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심이 없다면 안 되게 됩니다. 중심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뭐가 달라지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진리가 달라져요. 자기 사랑하니까 쾌락과 돈을 사랑하는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라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의 절대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절대 진리는 뭡니까? 성공입니다. 부귀영화하겠지요. 그래서 성공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고 어떨 때는 복음을 버리고요. 하나님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다르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목적조차도요. 전부 다 다르게 됩니다. 나 중심이고요. 나를 사랑하니까 전부 다 내 뜻과 내 계획이에요.
그런데 중심이 다른 제자는 누구의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물려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그것 따라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비밀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내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다름의 비밀들을 다 가지고 맞다, 나는 다른 자가 맞구나, 요게 여러분들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일날 그랬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춘천 임마누엘 이곳에 왜 세우냐?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고요, 그죠? 뭐 대단하게 노력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르게만 다르면 하나님이 다른 응답의 문들을 열 수밖에 없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한 사람 살펴본 게 삼손이 됩니다. 삼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담고 있는 사사기 350년의 악순환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고, 그러다가 이 사사가 죽거나 뭐 더 나쁜 사사는요 본인이 살아있을 동안 또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0년의 악순환 반드시 끊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실린 사사예요. 지금까지의 사사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나 뭐 그죠? 여러 사람들요, 나이 다 들어가지고 걔들을 불러가지고 사사의 활동을 맡기니까 뭐 하기는 하는데, 얘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옛날처럼 전부 다 처음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지는 부분들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신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거예요. 준비됐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선택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당연히 그죠? 자녀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녀가 없는 마누아 가정입니다. 자녀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누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대신 조건 뭐지요? 이 아들을 나실린으로 키워라. 이 아이가 나중에 블레셋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사사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아쉬운 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소원은 있죠. 뭐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는 거는 제일 큰 저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소원은 갖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 하나님의 소원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게, 급한 건 하나님이 급하지 그죠? 하나님이 갈급한 거 나실인, 마노아의 갈급한 거 자녀, 이게 이제 매치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뭐 이것까지 되기를 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안타까운 일이 오시면은 이렇게 해서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삼손이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 태어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죠? 언약의 사람이겠죠.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구별된 자, 그 다음에 다른 자라는 거예요.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부분들을 응답받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조건이 마실린으로 키워야 되니까 뭐 삼손에게 그죠? 머리 안 자르고 술 먹게 하지 않고요, 시체 만지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삶이었으니까 삼손이 이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껍데기는 여러분들 나실인의 언약을 그저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언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속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지금 술도 안 먹고 시체도 안 마시고 머리도 안 자릅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 맞지요? 그런데 속의 내용은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언약의 이유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나신이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는가, 이 이유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 이유가 안 나오고 내가 전도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삼손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게 아닌데, 그죠? 이스라엘의 아들 천지인데 왜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나를 그냥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실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줘야 되는 게. 근데 안타깝게도 마노아로부터 삼손에게 이 비밀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여러분 물을 길어가지고 다른 자로 살아가는데 속은요 똑같은 자예요. 껍데기는 제자인데 속은 뭡니까? 물이라 똑같은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그죠? 삼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힘이죠. 언약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허락하신 육신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요 어디에 전부 다 사용합니까? 전부 다 쾌락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저주가 됩니까? 이게 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분들이 맞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이라는 이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가라는 여기에 대해서 발견이 없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언약 자체가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머리 안 자르는 거, 술 안 먹고요, 시체 안 만지는 거, 삼성에는 전부 다 이게 제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언약의 이유를 모르는데 언약을 지켜야 되니까 전부 다 이게 여러분들 자기에게는 굴레가 되고요, 이게는 속박이 되고 이게 억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언약 상실합니다. 그리고요 사명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언약과 사명을 상실한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부분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리켜 자살한다 그러죠. 뭐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내가 살기 싫다 뛰어내린다. 거의 여러분들 10중 8구는 죽겠지요. 가뭄에 콩나듯이 어떻게 나무에 걸려가 살아날지 몰라도요 살아나도 뻔할 버리고요 육신의 건강 다 잃어버리겠지요. 더욱더 비참한 거 렘넌트로 부름받아가지고 언약 잡은 사람이 언약을 잃어버린다, 언약을 버린다, 나는 영원히 죽겠다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제발 좀 이걸 좀 진짜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언약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언약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언약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언약 없이 잘 먹고 잘 살기처럼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 주신 거고요. 그런데 언약을 버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언약과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어디에 빠져 삽니까? 쾌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삼손이 살아가집니다. 그래서 얼굴 예쁜 여자고죠. 눈에 보이는 대로요 여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거기다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 완전 지 힘 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살고요. 이런 개망난에도 이런 놈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이 쾌락에 빠져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다. 이 삼손의 여러분들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할 뻔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만은 결국은 삼손이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언약 자체가 생명이고 언약 자체가 전부 답니다. 이걸 잃어버린다. 결국은 여러분들 미래의 일이지만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미 망한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서 눈 뽑지만은요 실제로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냐니까 그 눈 그거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당하는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이것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거는 안 보고요. 그 눈 가지고 맨날 얼굴 예쁜 여자들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니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걸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죠. 자유 주었더니 맨날 엉뚱한 짓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을 가져야 되는 언약의 사람이 언약 잃어버리니까 짐승과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 모든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짐승 진짜 짐승처럼 맷돌 돌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삼손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회복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가 자란다, 단순히 머리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회복하는 겁니까?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나씩 자란다는 말은 삼손의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 언약이 회복되는 거고요. 당연히죠. 사명이 회복되게 되는 게. 그래놓고 삼손이 뭐라 말하는 겁니까? 옛날에 없었던 거 복음의 한을 딱 회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왜 주셨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일 핵심되는 거는요, 한이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을 가져야 되는 한을 안 가진다. 결국은 한 가지대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뭐 비참하지만 눈 뽑고 짐승처럼 맷돌 계속 돌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한을 딱 가지니까요, 제일 멋진 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가 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헌신이라는 게. 조금만 더 빨리 정신 차렸으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텐데 안타깝게도요, 다 잃어버리고 난 순간에 이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잘 알고 있죠. 삼손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들? 살았을 때 받았던 응답,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죽을 이 날 하루 동안에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게. 언약 없는 일생, 그죠? 그리고 언약 가진 하루,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언약의 비밀만 믿음 속에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할 게 없고요.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는데 20년 동안 사울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과 오늘 하루요, 언약 잡고 하루 딱 하나님께 응답 받아가지고 죽였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도 간단하지만은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자녀 주셨냐? 요 이유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거 없고요. 뭐 애들이 다 컸는데 지금 두들겨 팰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 깊은 곳에 담고요. 지금도 내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걸 기도할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여러분들 렘넌트가 아니고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거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또 하나님이 뭐 긍휼히 여겨가지고 응답 줄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후대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은 백에 백이에요,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 후대들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언약이 없다. 그러면 뭐를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건 없다니까.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뭐죠? 좋은 남자만 시집 가야 되고,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잘 벌어야 되고, 우리 기준이지.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언약의 사람이 맞은데 언약 없다며 이거는 여러분들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언약 딱 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래도 언약의 사람이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여러분들, 그죠? 언약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명 감당하다 가거든요. 그러니 그래도 언약의 사람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실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삼손이 이럴 줄 몰랐냐? 그건 우리 이야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삼손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래도 언약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 하루의 역사가 지금까지 언약 없이 사명 감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뭐가 없습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언약 감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절대 진리는 언약이에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던 술을 먹던 시체를 만지던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던 그거는요, 삼손의 오늘 모습일지 몰라도 그거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게, 삼손은 언약 갖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 언젠가는 일인지 모르지만은 삼손은 언약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안타까운 거 하루밖에 감당 못했지만은요, 원체 악하게 살아가지고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 감당하다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참 무서운 거지만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비밀들을 꼭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일 안타까운 거, 마노아를 통하여서 삼손에게 언약은 절단됐는데 네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존재 이유지요. 이걸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교훈으로 삼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비밀 전달돼야 됩니다. 언약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시간표 와요. 그래서 그 시간표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응답받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후대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응답들 누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죠? 뭐 메시지 너무나 많이 했고요. 근데 요것만 볼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30장에서 33장까지죠. 요 내용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위로의 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데, 특별히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위로의 책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가끔씩 회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30장부터 3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연달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회복한다라는 부분들을 메시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2장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메시지 주시죠. 네 숙부 그 밭을 네가 다 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는데 땅을 왜 사냐고, 말도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 못해서 사라 하니까 또 사야 되죠.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사놓는 거 나중에 70년이 지나겠지만은 전부 다 이게 유효한 부분들이니까 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부분들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위대에서 빼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계속해서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냐? 지금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가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째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상황이 악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가지고 다음에 이제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바벨론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시드기야 왕이 하다 안 되가 어려우니까, 그죠? 지푸라기도 붙잡는다고 그렇게 본인을 공격하고 나라 망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 찾아가지고 내 사정할게, 한 번만 들어주라. 뭔데? 우리나라 제발 좀 구원받도록 네가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 주라는 게. 그럼 뭐 봐주면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따 대고요. 아니다, 나는 못한다. 망한다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나라 망하니까 네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요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경의 뚜껑 완전히 열려가지고요,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정치범 수용소, 그 감옥에. 그게 이제 시위대 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풀어줄 만한데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스란히 그냥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위대들에서 아직이죠.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으니까 예레미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시대들에서 하나님의 사명 진짜 잘 감당했거든요. 전혀 상관없는데 삼촌의 땅 사라 그래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이런데도 아직까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참 낙심되고요.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슬픔들, 좌절들이 있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입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셔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특별히 30장에서 33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것을 언약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한마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네게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게 한마디로 여호와는 뭐죠?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게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30장부터 3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될 걸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그걸 마음에 담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망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부분들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늘 언제나 나라가 망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낙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핍박당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이후 멸망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부분들인데 요걸 놓고 기도하면서 뭔가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아직도 지금 풀려나지도 않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서 크겠습니까? 이것 갖고요 낙심해가지고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네한테 지금 계속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지 주신 이 언약 왜 네가 마음속에 담고 이것 놓고 그 다음에 이 진짜 참된 언약의 사람 선지자로 해야 될 부분들 왜 감당하지 않냐? 이 부분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지금 내 형편 가지고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고요 망해가는 나라 보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단식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언약의 사람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이라는 말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습니까?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할 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성취할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게 이제 언약 성취가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사람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늘 언제나 지 모습 바라보면서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고요 나라 꼬라지 보면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울고 앉아 있고 그래서 어떡하자는 건데 하나님이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예레미야가 핍박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 억울한 거 맞죠? 하나님 빨리 뽑아내 줄 게 맞는데 그런데도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네 내한테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요? 어느 정도로 응답하겠다?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단순히 성취하는 건 맞는데요. 언약의 사람인 주의 종이 이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걸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보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고 비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죠. 에스더서를 보면 할 때, 그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이거는 여러분들 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언약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기도할 거 이거 해야 되고요. 예레미야가 죽고 난다. 그 다음 시대에 또 언약의 사람이 있겠죠. 그게 남은 자라. 남은 자들이 또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 주시는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쥐꼬라지 보고 원망 불평하고 있고요. 나라 꼬라지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 보면서 더욱더 씩씩거리고 앉아있고, 그거는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할 일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로서요? 언약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다시 이야기하시는 거, 그죠? 33장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잘 아는 거죠, 여러분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 왜 그렇습니까? 우상 때문에 죄의 결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멸망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완전히 오염이 다 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이들을 이제 깨끗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이제 환난과 피파계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4절 5절 그렇게 해서 멸망받는 거 이야기하는데요, 6절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성읍을 치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이 성읍, 멸망한 이 성읍, 우상에 빠지는 예루살렘 성 내가 치료하여서 고쳐 낫게 하고 그들을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 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사죄해 주겠다. 9절입니다.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오늘은 멸망당해서 부끄러운 성읍이지만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또다시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을 입술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지 마음속에 절대 진리로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맨날 예수난 그리스도라 떠들고 돌아다니면서요, 정작 지 문제 만나면 지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나는 전도자다. 그게 무슨 전도자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담고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오직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이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십니까? 그냥 종이 쪼가지 날려가지고 다 세계복음하고 말지.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지 마음속에 진리로 담아야 되는데, 지는 진리로 안 담고요, 지 꼬라가지고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라 꼬라지고 맨날 질질 짜고 울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언약의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이걸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게 4절에서 9절은 또다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요, 완전 황폐해져 가지고 엉망되어 있는 이 땅들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라고요.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요 옥에 가둬놓고 단순히 그냥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언약을 중심에 담아야 돼. 언약 안 잡고 있으니까 네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역, 이걸 예언하게 되는 게 참 귀하지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17절 봅시다. 17절 나와 있겠네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할 부분들, 그걸 이제 예언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18절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실 부분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그죠?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몇천 년 전까지 아니라 이사야가 700년 전이니까요, 그죠? 거의 다 뭐 600년 정도 되겠구나. 몇백 년 전에 과거의 인물인데 이 예레미야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다.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개인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모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뭐가 되는 겁니까? 동참해서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이,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연장하면은 세계복음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요, 그들의 말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받는 거예요. 물론 대표적으로 제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뭐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동참하는 게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요, 니 조금만 기도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는 부분들, 누구의 예언 때문입니까? 과거의 예레미야의 예언, 다른 예레미야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참 가치 있는 일들이 되게 되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 전도 속에, 그죠? 세계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비밀 속에 내가 헌신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고도 흠모할 정도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비밀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19절에서 23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 19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20절 보겠습니다. 그게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뭐 이게 복잡하게 써놔야 간단하게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겁니다. 그죠? 시간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주야가 바뀌는 거. 이게 여러분들 절대 불변의 진리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릴 사람이 있냐 없냐?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그죠? 아니 밤이 왔다가 그 다음에 당연히 낮이 오고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야라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내가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시간의 언약은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지. 그러니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절대 불변으로 이것도 파할 수 없다라는 게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특별히요 지금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불변의 진리다라는 거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무엇으로 붙들어야 됩니까? 언약으로, 절대 불변의 진리로 내 마음속에 먼저 믿어야 되는 게 이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부분들을 24절에서 26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쭉 나와 있고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은, 두 가게는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지금 망해가니까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이야기했는데 언약과는 반대되는 부분 버려버렸다는 말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요,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요게 이제 원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불신앙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말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걸 번역을 해보면, 그들이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불신앙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불신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메시지 주기 때문에 그냥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가 망한다,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마음속에 본인이 먼저 믿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 언약의 사람이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에 남아있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되게 되는 게, 요 비밀들을 조금 그렇지만은요,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꼭 담아 나가야 되는 게, 특별히 오늘 삼손이라는 이 후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도제자 늘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언약의 사람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그래도 예레미야가 순수한 것은 이래 이야기하면 뻔히 고통당할 줄 아는데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요, 이 환난과 핍박이지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 참 귀한 중심이죠. 그래서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전혀 내 형편과 사정과 안 맞는 게 다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속에 담겨져야만 되는 게,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 어떤 사람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일날도 이야기했죠. 언약은 뭡니까? 현실은 아직이라. 그런데 언약은 뭐지요? 이미의 언약이라는 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멸망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죠? 믿음의 사람은 임이라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내 마음에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현실이 아직이라도요, 언약이 임이라면 우리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언약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레미야는 걸리죠,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임이라는 언약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붙드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사람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이전에 뭐부터 가져야 됩니까? 진짜 임이라는 언약을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뭐 생기죠? 절망이 아니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큰 절망거리가 아니라 더욱더 큰 소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감사 제목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진짜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오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울 게 아니고요, 뭐 해야 됩니까? 망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진짜 언약의 사람이라. 그거는 안 하고 맨날 울고불고 앉아있고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놨더니 거기서 기도하기는 그래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고요. 그래놓고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가하고 나라와 민족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을 계속 잘 선포하고 있다. 뭐 하고 있냐고. 그거 하라고 메시아에게 메시지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 하라고요? 그것 가지고, 믿음 가지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소망 가져야 되지. 다른 사람 다 절망해도, 다른 사람은 다 원망 불평해도 예레미야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진짜 선지자지. 이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갭이 있죠, 그죠? 그 차이점도,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망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예루살렘을 블레셋 여러분들 꽁꽁 포위해가지고 꼼짝 말아요. 여기에서는 이 갭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게, 기도하라는 게, 뭐 가지고? 현실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게. 그럴 때에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요,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네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절에서 하는 이야기고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랬다 뭐 목청껏 감 질러 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현장에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의 상황, 아무리 여러분들 원망 불평의 상황이라도 언약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붙들고요, 소망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갭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 갖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꼭 기도했더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한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기도 응답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언약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라 말하면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실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 당장의 문제지. 우리 뜻과 계획대로 안 움직이는 우리의 자녀들요, 뭐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일들 많고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고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번 비틀어줘도 말은 바로 해야 되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 떠들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붙들고요, 절망 속에서 감사하고 소망하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저와 여러분들로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구별됨이에요. 이 비밀을 잃어버리고 나는 복음 갖고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요, 이거 한다 한 사람이라도 또 다른 게 이걸 안 한다 해야 될 사람이, 그런 여러분도 감옥에 갇히지, 맨날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기도 안 하니 기도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 기도하도록 만들지, 여러분들. 그리고요, 정말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한다, 그 즉시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문 다 열어줍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게 꼭 좀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